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이 본문에는 에봇과 호마노 2개가 나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이 조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봇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제사장을 일컬어 에봇 입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곧 그가 제사장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에봇은 여러 가지 색으로 짜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랬습니다. 금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은 성소의 휘장과 똑같은 색이요 똑같은 재질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처럼 찬란한 에봇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중재 사역을 감당하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랬습니다. 호마노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이 아니라 붉은 줄무늬가 있는 홍옥수라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애굽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호마노는 에봇의 견대, 즉 어깨띠에 붙인 보석입니다. 호마노 2개에 12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한쪽에 6지파 이름이 새겨졌고 다른 한쪽에 6개 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호마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를 에봇의 어깨띠에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론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두 어깨에는 보석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깨는 강함과 힘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던 양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 6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양의 생명을 어깨에 메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론은 두 어깨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2개를 메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지금 여호와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감격스러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두 어깨에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어깨에는 인류의 생명이 얹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어깨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강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강한 어깨로 받쳐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두 어깨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큰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강한 어깨를 생각하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가르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었듯이 우리의 운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그를 의지해서만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에 내려선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로 인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참 행복과 쉼을 얻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